네, 오늘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조금씩 더 붙여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에 대한 뒤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시작 말씀은 우리 시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인생이 수고롭고 슬픈지 그리고 이렇게 허무한지 설명도 해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인류의 삶 속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도 어두워졌어요. 가장 큰 어둠인 죽음이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어두움인 심판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심판의 날을 또 그전에는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이 진정한 희망,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희락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둠에 떨어진 인류를 다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희락으로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 영원하신 분의 기쁨이에요.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고 또 근심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고 애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도 너희 자신만 보고 슬퍼하고 실망해 있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해라. 너희같이 부족한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로 그렇게 시련을 연단을 받고 했지만은 너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선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라. 그럴 때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도 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 형틀에, 나무 형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에 처하고 저주를 입게 된 죄 들어와 있는 이 세계에 살아가고 죄인이 된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극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비극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극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저주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은 그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노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전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다윗의 시편인데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뜻은 교훈시입니다. 이 16편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이 들어있는 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했어요. 저 앞에 3절에도 성도들이 너무나는 귀하게 여겨지고 성도를 보는 것에도 즐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6편이 전부 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거지만은 사실은 1절이 참 특이해요. 1절이. 이 1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만 우리가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가 한참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뭔가 나를 위협하고 무언가 때문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혹은 나를 적대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굉장히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수많은 그 고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2절에 말하고, 또 5절에 가면은 나의 산업과 내 자녀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주님이 주신 내 구역은 정말 정확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것이다. 또 주님이 나를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앞에 지금 계속 있다가 지금 즐거움과 기쁨도 영원한 즐거움, 그죠? 충만한 기쁨, 이런 이야기가 지금 뒤에 이렇게 가득 찼는데 첫 시작은 뜻밖에도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지켜주소서. 나는 지금 내 이 일신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다른데 피신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데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만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비교해 볼 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이 모든 고백은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고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지금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괴로움을 호소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기의 어려운 처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기쁨 속에, 다윗의 이 기쁨의 고백 속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는 지금 급해요. 내 자신의 안전이 문제예요. 내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산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상황과 형편, 처지를 초월한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핍박을 당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사울 왕은 처음에는 사위를 삼겠다는 덫을 놓았어요. 사위 삼을 테니까 이런 일을 하라.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걸 알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습니다. 다윗이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적의 손에 죽게 하려고 너 저 블레셋에 가서 몇 사람, 수백 사람 죽이고 와. 그러면 사위 삼아줄게. 그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용케 살아왔습니다. 그 사위를 어쩔 수 없이 삼아줬어요. 근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말이요. 예, 그냥 분이 가득 찼을 때마다 이 창을 궁전 안에서 다윗에게 막 던졌습니다. 사울왕이. 그걸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군대를 몰고 쫓아오니까 다윗은 그냥 피신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무찌른 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안전을 도모할 만큼, 골리앗의 나라에 가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어려운데도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갈 데 없는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이 온 하늘 아래 갈 곳이 없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피할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다윗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인데 바로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오히려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피하지만은 지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크게 일었어요.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했는지 잠을 안 깨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도 예수님 주무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잠을 깨우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정상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정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이 한 배에 탔을 때 배가 아무리 뒤집어질 것 같아도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그때라도 예수님이 물에서 하나씩 다 건져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여기에 이 사람들의 자기의 짐작이죠. 죽을 거라는 짐작. 또 우리가 죽을 처지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는 원망이 여기 좀 마음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예수님은 뭘 기대했느냐? 이런 식으로 당황하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주님을 부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주님, 지금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깨야지. 제가 옛날에 오살리기도원에 갔는데 새벽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잠이 와서 죽겠는데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깨워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깨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호소할 때도
주님 우리 같은 배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같이 다 빠지면 주님이 건져내시겠죠 그때. 그러나 지금 물에 젖기 전에 주님이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염려를 주게 다 맡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려운 순간 이 상황을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도움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피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많이 지금 시편 16편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하늘의 미랄 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그 믿음의 작은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직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고요. 더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복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참 이 말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도 복이지만 복이라는 거 원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너무 세게 말했는가? 주님께 너무 지나치게 주님 앞에 너무 지나친 칭송을 드렸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 정말 주님이 진정한 복이고 다른 것은 복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그 고리를 잡고 있고 주님이 그것을 틀면 복이 안 되고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틀면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바로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 자네 소득 내 분깃을 지키시는 자다. 그것이 주님이 지켜주셔야 복이 되지. 그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셔야 복이 되지. 그게 주님이 복이 안 되게 하는 딱 그 순간에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정말 유일한 복이라는 이 고백은 맞습니다. 이 유일한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지금 다윗이 한 몸도 안전하게 둘 데가 없는 굉장히 급하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연단을 받고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말이죠. 자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베풀고 자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 가서 막 구원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도와준 사람들이 항상 은혜로 보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줘도 나중에 멸시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성읍을 도와줬지만 사울왕이 무서우니까 나를 오히려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성읍을 몰래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도 자기를 도와줄 데가 없어요. 이러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말이죠. 이 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련 속에 연단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례하게도 상속받을 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상속분을 챙겨서 떠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봤어요. 술 친구들하고 창기하고 그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야 그렇게 지낼 때는 이 술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즐겁게 해요. 또 자기 품에 있는 창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에게 만족을 줘요. 이게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언제 진실을 보느냐. 모든 게 탕진되고 또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모든 게 물자가 씨가 마르고 이 사람이 거지 상태로 어디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탈탈 털린 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진짜 벌거숭이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정신이 보여요. 그때 진실이 보여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때 아버지 집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술 친구들 가짜였다. 그 창기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었다. 그때 진실이 보입니다. 그때 정신이 돌아오고 진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높은 곳에도 있지만 낮은 곳에도 풍부한 때도 있지만 빈궁한 곳에서도 그런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한번 갔다 오니까 정신이 들어요. 이 세상에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몸도 둘 수 없는 찾을 곳이 없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을 나에게 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것으로 나를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바로 나의 산업이고 바로 내 소득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내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딱 맞게 주심으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딱 맞다 이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나한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자로 딱딱 되어서 주듯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지나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또 모자라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서 줄로 딱 재어서 나한테 적당한 상황으로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분량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분깃이 되시고 또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고 나에게 줄로 구역을 지어주시는 분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이죠. 욥도 고난을 막하니 당했어요. 욥이 모든 걸 잃어봤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던 존경도 다 잃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리고 마지막 자기 편이 돼줄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친구들은 그동안 우정으로 그래도 욥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되었을 때 말이죠. 너무 괴로웠어요.
아주 괴로워요. 너무 괴로울 때는 무슨 말을 하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다 이 말이죠. 욥은 그렇게 지냈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욥이 지내.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지냈는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이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날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탈탈 털어서 소유도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없는 그 상태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니까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진 욥이에요. 욥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복이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 감동해서 욥에게 코걸이, 가락지, 귀걸이 빼가지고 이렇게 몇 개 모아주는데, 욥이 그걸 가지고 염소 새끼하고 양 몇 마리 사가지고 이걸 다시 했는데 어느 세월에 되나 싶죠? 순식간에 불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작정을 하니까 순식간에 불어나는데요. 어느 사이에 벌써 옛날에 그걸 다 회복했어요. 나중에는 갑절로, 옛날보다 갑절이 돼요. 자식을 또 막 낳습니다. 자식이 생겨요. 자식도 이미 천국에 간 자식은 돌아올 수 없지만은 새로운 자식을 10명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 바라보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섬세하게도 예쁜 딸을 3명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딸 3명을. 그 딸을 보면서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깊은 상실과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세심하게 위로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이 안 돼도 주님은 나의 복이시다. 우리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욥처럼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갈 시간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깨워서 일깨우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과 걱정이 변했습니다. 찬양으로. 처음에 이랬어요. 상황이 뭐냐? 적국이 와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 다 털고 포도나무 열매 다 떨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태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도 하박국이 바라봤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정화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지금 허락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죠? 시민이라. 하박국서에도 딱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빈손이 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이 어려운 시간에 진실을 보고 유일하신 복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느냐?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학교처럼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뭘 자꾸 훈계하시고 뭘 자꾸 깨우치게 하시고 뭔가 자꾸 반성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다가 가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놓으면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 잠깐 누리는 즐거움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허무한 그러한 쾌락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또 달리 보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깨달았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꾸중을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렸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자꾸 반성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아삽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삽이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다가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복이 아니군요.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군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자꾸 훈계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려고 하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삽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때로 우리가 슬픔을 겪어야 되고 또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괴로운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에게 저주의 자리에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생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딱 맞는 것들을 기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소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다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상황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거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요. 찬양 받으실 주님, 십자가의 주님, 찬양 받으실 십자가로 슬픔을 희락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세계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정말 베푸신 것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교훈하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슬픔의 세계, 때로는 우리 일신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만이 나의 참복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참 진실과 진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 우리의 참복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송축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